할렐루야.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3년도 9월 첫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2장 서만화해 주신 교회에 대해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칙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도 참다운 선지자를 만나,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님을 만나서 참 진리를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으리라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대로 불 속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 분쟁하는 자, 성김을 받고자 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고집불통자, 불충성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 게으르고 악한 자, 그 중에 어디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는 각각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시고 잘못됐으면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라는 자가 명색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요
장로라는 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뭐 평신도가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믿음의 어르신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 게을러 가지고 새벽기도에 참석 안 해요.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가 안 맞는다고 장로끼리 서로 수근수근 해가지고 장로님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설교하러 들어오는 목사님 성복을 가지고 들어오는 목사님을 내쫓아 못 들어가게. 그런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게으르고 악한 자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요. 법대를 나오지 않아도 법학 공부를 벌써 13년째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나 되는 법조항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 비천한 종을 괴롭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불의한 자를 세상법에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형법제 313조 신용훼손죄를 그 제명 여러 개 중에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팀장이 일하는 경감이 세상에 자기 임의대로 내가 그 고소한 제명을 바꿔버렸어요. 명예훼손 형법제 307조로 바꿔가지고 혐의 없음 불송치 하하하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거는요 형법 제227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죄에 해당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돼요. 국가 공무원이 무슨 자기가 국민의 헬스를 받는 자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감히 주인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인천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했어요.
그 팀장 경감을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가관이 없어요. 가관이요? 각하라네. 하하하 참. 누굴 뭐 바보로 취급하나? 분명히 제명을 바꿨으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에요? 에? 그런데 각하가 뭐예요? 해당 사항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니겠어요? 각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 자를 또 서울 제일 경찰에 제일 최고에 있는 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인천경찰서 있는 밤부패구에 있는 그따위 처분을 한 자를. 그랬더니 경찰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천경찰서로 다시 돌려보내서 보낸다면서 수사를 잘해서 알려주라고 이렇게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하연수 경찰서에서 또 이제 통보가 왔어요. 조사를 진술을 했어요. 내가 가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내가 그 당부를 했어요. 이 사건으로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미리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각하 그래요. 계속 그래봐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사건을 위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나중에요 이분들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이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는 책임을 못 면해요. 책임을 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징계를 받든지 뭔 처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느 누구나 평등해요. 헌법 7조에 국민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돼. 어디 감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못된 것들. 나중 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잘못했으면 양심 선언을 하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죠. 그러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위해 양심 선언을 하고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죄를 부풀려요. 죄가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법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죄를 짓나 큰 죄를 짓나 죄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근데 세상법은 그 형량에 따라서 형을 내리죠. 몇 년, 몇 개월,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사를 우롱하고 조롱해? 하나님의 종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그들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지를 못해요. 어마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땅에 떨어지지요. 이게 왜 그러냐?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땅이 당기고 있지만은 내 손이란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죄감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한 다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법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컨대 납덩어리가 무겁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만은 큰 나무 둥치에다가 납덩이를 묶어서 물에 넣으면 나무로 인해서 뜹니다. 납덩이 자체는 무겁기 때문에 원래 물에 빠지게 되어 있으나 나무로 인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치가 된 것.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줌이 된 이유는 우리 죄를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는 육신을 볼 때는 당장 죽지 않았으나 영적으로는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죽었고 육은 그때부터 죽어갔습니다. 비유컨대 꽃은 꺾어서 수반에 꽂아 놓아도 실은 죽은 것이 뿌리에서 단절되었으니 말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을 믿을 때 죄속함을 받았어요. 왜냐? 죄 없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와 살아나신 것은 의인이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것은 의인이셨다는 증거인데 아무 죄가 없었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는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이 성만화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순교자 폴리갑은요, 성만화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낸 분입니다. 폴리갑이 순교를 했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약 70년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성만화에 그런 신전은 없었으나 황제 섬기는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동상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했으므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몰수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게 네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집을 잃고 토굴 속으로 숨어 살았으므로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했고 마음은 가난했으나 은혜는 풍족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의 고생 목록이 쭉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4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가득 찼으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했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라고 했어요.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 깨게 되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더욱 깨게 되어 성결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아 줄 수 있지 더러우면 담아 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성결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깨끗한 목적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했는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체험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래 참음 그리고 환난을 인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참은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 핍박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참는 거지. 이를 악물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참다운 참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참음은 자비를 베풀면서 참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서 올바르게 역사하는 것. 그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그 고난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게 되더라는 것. 소련 사람이 쓴 핍박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저자인 세르기 코르다라는 사람인데요. 노코프란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핍박을 했는데 핍박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2년을 핍박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으로 불어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랐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죽으라고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숫자가 10배로 불어났더라는 거예요. 왜 불어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지독할 때는 공산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로가 다 감시자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두가 다 감시 속에 살고 있음으로써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하고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죽을 고생을 당하면서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화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감화하십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고요. 거기다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래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영광도 받지만은 욕도 얻어먹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도 듣지만은 악하다는 말도 듣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철분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으로 부유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기업 삼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으로 삼도록 인도해 주었으니까 부유하게 해준 거지. 그래요.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바를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를 만드세요.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핍박이 심했을 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학교 교실을 감옥으로 사용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 밥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매년 오면서 밥을 갖다 주어야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마마꽝이라는 성도는 감옥에 들어갈 때 집에 쌀 2대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 2을 두고 감옥으로 왔으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을지 모른다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매일 밥 2그릇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한 그릇도 아닌 2그릇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들아 쌀이 어디 있다고 밥을 2그릇씩이나 가지고 오느냐 물었더니 매일 누가 쌀을 갖다 놓더라는 겁니다. 쌀독에 쌀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냐 구약에도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왔고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계속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집 쌀독에 쌀이 계속 나오도록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감옥으로 가게 되자 아이들이 갖다 줄 수 없게 되었는데 밤마다 지가 고구마를 물어다 주더랍니다. 궁핍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있었으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왜 부유하여? 부유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유한 자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제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로서 사단의 혈라는 거죠. 이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로 알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었으므로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칼을 갈면서 싸우고자 했어요. 세계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입니다. 뭔가를 지키고 애쓰고 도 닦고 해서 앞으로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데 바로 율법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기로 작정한 자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분명히 믿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믿기로 작정한 자였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들도 다 하나님 놀라운 특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신명기나 이사야서 같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도 분명히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대적하지 말으라고 다 말해 주었어요. 이사야서에도 다 말씀해 놓았어요. 그들이 그렇게도 외우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줄을 알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했던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켰서 천국 가겠다는 것은 마치 임금님이 수억원어치의 선물을 하사하셨는데 그냥 밖에 너무 황송하다 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님이라도 드리고 받겠다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이 임금이 주시는 선물이 감사하지요? 하고 받아야 어울리지. 감히 어떻게 그냥 받기만 한단 말인가 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맨날 맨입을 드린 후에 받겠노라고 내밀면 모독죄로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믿기만 하라 그리야 하면 죄를 사해주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믿느냐. 헌금이라도 좀 드리고 천국 가야 염치가 있지. 11조를 드리고 천국 가야 염치가 있지. 전도를 좀 하고 천국 가야 염치가 있지 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돼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해라고 하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 마음에 아프도록 그런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 지옥을 채우게 되겠기에 그래서 계속 계율주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계율주의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경회를 많이 참석해서 배웠으면서도 그런 사상에 회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방해가 되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도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겨울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교회에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간다고 위협을 합니다. 또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간다고 예사로 말하는 그거 바로 계율주의. 교회에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으로 과자 사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면 헌금을 가지고 과자 사 먹을 일도 물론 없고 교회 가기 싫은 일도 없어요. 그런 것은 믿음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참 믿음은 생함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충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심판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라 영영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 우리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로 영생케 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오래 산다 해도 이 땅에서 7,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니 좀 더 산다 해도 별것 못 돼요. 주님의 뜻만 이루었다면 좀 일찍 죽는